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은 웃으면서 마주보면서 인사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부 이 설교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설교를 써서 그런지 굉장히 막 떨리고 막 식은땀이 많이 나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계산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선포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슈퍼히어로 영화 좋아하시나요? 슈퍼히어로 그럼 요즘에 뭐가 생각나시죠? 마블의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헐크, 이렇게 여러 가지 슈퍼히어로가 있고, 또 그 반대편에 DC 히어로라고 아시죠?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아쿠아맨 등등등 참 많은 슈퍼히어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슈퍼히어로 하면 어떤 캐릭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남자들은 흔히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이렇게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은 스파이더맨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언맨이나 닥터 스트레인지, 어벤져스 하면은 좀 20, 30대의 세대들이 잘 아는 히어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좋아합니까? 딱 물어보면 슈퍼맨이요. 그러면 40대 이상의 아저씨들일 확률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40대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슈퍼히어로가 슈퍼맨 아니면은 원더우먼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기억을 막 되살펴 보면은 거의 모든 남자 아이들이 너무나 이 슈퍼맨을 좋아한 나머지 목에 보자기를 두르고 그리고 바지 위에 팬티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슈퍼맨 하면서 이렇게 뛰어내렸던, 의자에서도 이렇게 뛰어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남자애들 어떤가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스파이더맨, 아이언맨처럼 정말 영화와 정말 비슷한 코스프레 복장을 하고 그런 좋아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이런 히어로를 좋아할까요? 아마도 보통 사람이 없는 강력한 능력이 있고 또 그 능력으로 악당들을 시원하게 물리쳐 주기 때문에 이 슈퍼히어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점점 그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습니까? 물론 아직 40대인 저도 요즘 마블 이 무비를 너무나 좋아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나이를 점점 먹어감에 있어서 아이들보다는 그냥 그 슈퍼히어로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인생이 현실적으로 변해서 진짜 현실에서는 이 아이언맨이나 슈퍼맨 같은 정의의 능력 히어로가 실제로는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상과학 영화다, SF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슈퍼히어로의 초능력과는 좀 다르지만 이 능력,
히어로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며 능력을 또한 얻기를 원하는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어떤 부류냐?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백들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선한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 능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뛰어넘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받기 원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또 열심과 열정이 있었고, 또 그 영혼과 마음과 정신이 살아 생명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볼 때, 이 목사님은 개척을 하면 정말 목회를 잘할 것 같아, 부흥이 되는 교회를 만들 것 같아, 입을 모아서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됐는데, 글쎄 시작하자마자 성도님들이 순식간에 200명이나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 교회가 커서 그렇지 20명 모으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 2명만 그 영혼을 모셔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명이나 한 번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정말 내가 목회를 잘하나 보다.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나 보다. 내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 야, 조만간 1000명, 2000명 바로 되겠는데, 아주 쉽게 부흥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일이 끝나고 이제 들뜬 마음에 이제 수요 예배 딱 시작을 하게 됐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몇 명 왔을까요? 주일에 몇 명 왔다 그랬죠? 200명 왔다 그랬죠? 수요일에 성도님 수를 딱 세보니까 3명 왔다라고 합니다. 한 명은 사모님, 한 명은 반주자,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목사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목사님은 그 자리에 바로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주일에 왔던 그 200명의 구름대 같은 성도님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주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울렸다고 합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날 이후로 목사님의 목회 생각과 그 방향이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엄청 뜨겁고 열정적이고 탁월하지만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정말 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표어가 한동안 이거였다라고 해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능력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살아계신 오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슈퍼히어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슈퍼히어로, 구원자가 된 것이 그의 능력 때문이었겠습니까? 물론 담대하게 나왔던 그 발걸음에 그가 행했던 그 능력도 있었겠지만, 오늘 아까 그 목사님이 들렸던 것처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이 그 능력에 힘입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살아계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6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이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한 골리앗을 사자와 곰처럼 다스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37절 전반전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에도 나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의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이미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어제를 주관하셨고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이 다윗이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며 오늘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또 이 다윗은 반복을 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자신을 곰과 사자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고대한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을 신실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신앙에 많이 갇혀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갇혀있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는 내가 참 성령 충만하고 내가 열심히도 봉사했어. 그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셨던 것 같아. 그때는 나도 정말 기도원에 가서 밤새워서 기도했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고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 너무나 좋았어. 자, 그런데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공통점이? 그때는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는 그때는. 그때만 붙든 채 아련한 신앙의 추억과 기억만으로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아닙니까? 여러분들 꼰대라는 말 아세요? 꼰대? 꼰대가 뭐예요? 그 뜻을 제가 사전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권위를 행사하려 드는 기성세대 어른이라 선생님을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서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일컬어 꼰대라 칭한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꼰대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 건 아니다. 요즘 20대, 30대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점꼰을 발견할 수 있다. 꼰대는 나이가 아닌 공감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뜻을 정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점꼰이 뭐예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점꼰이 뭐죠? 젊은 꼰대라 그러죠. 혹시 나는 젊은 꼰대가 아닌지 한번 진짜 꼰대가 아닌지 한번 잘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내가 신앙의 젊은 꼰대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꼰대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인 줄 압니까? 뭐죠? 그렇죠. 나 때는 많이 사용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나 때는 말이야. 그렇죠. 라 때는 말이야 그러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 되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 때는 말이야 그랬어. 라 때는 말이야 이렇게 예수 믿었어. 나의 과거의 신앙만을 자랑하고 높인다라면
또 그 신앙이 다인 것처럼 말한다라면 더 이상 살아계신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신앙의 젊은 꼰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10대 청소년도 20대 청년인 여러분들도 신앙의 젊은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과거의 신앙에 갇혀 있고 이 자리에 멈춰서 있는, 과거에 멈춰서 있는 그 신앙의 젊은 꼰대는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정지된 명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결코 신앙의 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직접 만나고 믿고 경험하고 또 실천하며 나아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으로 다 나타나져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할 때에도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과거의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중생의 축복이죠.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구원의 축복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초와 같은 겁니다. 자, 이제 미래의 구원.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생을 다 마치고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체도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소망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과거의 신앙,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다라면 우리 이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과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시제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그 구원은 하나라는 거죠. 다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장래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연약하기에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의 하나님의 능력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시제를 말할 때 습관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말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과거, 미래 말하니까 뭔가 불편하시죠? 그렇죠? 우리들의 습관은 과거, 현재, 미래 뭔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원래 원어가 무엇입니까? 헬라어잖아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에 가장 먼저 현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의 순서로 말하는 것이 헬라어의 시제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타내실 때에 과거의 미래보다는 현재를 먼저 강조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제가 항상 현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말씀도 사건도 모든 과거에 일어난 그 과거의 기록들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고난을 받으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그 과거의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 승천하셨고 마침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두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인간의 제한된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고 말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또 우리에게 오늘의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내가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제는 이미 과거의 인생으로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기도의 응답도, 영적 전쟁의 승리도, 이 모든 것은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과거의 어떤 상태가 아닌 현재를 말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십자가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다라면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뜨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며,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더라면 오늘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지금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주님과 동행했던 삶이라면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아무리 많이 경험했어도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또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형통을 많이 누리며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영광은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만 또 의지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추억과 미래에 대한 정말 뜬구름 잡는 그 소망만으로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미래의 소망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승리하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늘 제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맴돌았던 것 같이 불평, 불만, 의심, 부정적인 마음, 그래서 또 늘 제자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설마 나에게 진짜 이루어지겠어? 하나님이 진짜 이루어 주실까? 옛날에는 이루어 주셨던 것 같은데, 글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고 보면 저 역시도 오늘의 하나님의 역동적인 이 능력의 역사를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제안했던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또 미래의 소망의 주님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어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자신 있게 전하고는 있지만, 정작 지금 내가 만나는 오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삶의 무대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말씀하셨다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신다라면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두려운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상식,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성령의 역사의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응답과 기적과 능력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는, 나의 연약함으로 한자리에 머물러서 모든 것을 한계로 여기고 제한하는 신앙의 고인물, 썩은 물, 신앙의 젊은 꼰대가 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성취함으로 역동적인 현재 진행형의 믿음의 승리의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